수많은 세상 안팎의 증거들을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은 각자 기준에 따라 종말에 대해 부인하거나 특정한 학설을 채택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는 불교가 적성에 맞고 천주교가 구미에 맞는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신을 찾지 않고 기회에 따라 신을 고릅니다. 이처럼 교만한 생각이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진리는 식품이 아닙니다. 진리는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물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기호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물은 필수입니다. 물은 그 자체로 반드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필수적인 약속이고 그에 따른 미래의 일들도 수순에 따라 반드시 닥칠 것이며 이미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100%의 정답의 결론을 내릴 수 없겠지만 정답을 아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살고 자손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싶으니 적그리스도는 과거의 교황이나 히틀러 등을 통해 이미 등장했다가 멸망했다는 식의 학설이 마음에 든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재림은 초림보다 8배나 더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재림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총 318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이므로 이것은 신약 성경 한 장에 재림이 한두 번 정도 언급된 것을 뜻합니다. 빌레몬서, 요한 2, 3서, 갈라디아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20여 회 재림에 대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8절을 포함하여 50여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이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에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입니다.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힘든 삶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원수 마귀가 심판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이 새롭게 되며 죄가 소멸된다는 놀라운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지만 복된 소망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가 종말을 말합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단 종교들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등을 들먹이며 종말이 다가오고 자기네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온갖 회괴한 종교들도 등장해 종말을 주장하는데 이는 그런 극단적 위협이 신도들을 올감에 추종하게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야의 달력 가설을 포함해 많은 문화에서도 종말을 주제로 다룹니다. 세상의 주인인 마귀도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엉터리 종말론으로 성도들까지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늘 듣고 보는 것이 종말에 대한 것이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온갖 예언자들이 등장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기 말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에 지나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소동도 그 시대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성경을 참고한 것이 많고 후대에 편집된 것들도 많으며 적중률도 높지 않습니다. 2000년까지는 정말 많은 종말 예언 서적들이 있었는데 피라미드의 각 지점 길이가 20세기 주요 사건 연도와 같다든지 시편의 각 장이 현대의 연도와 비슷하다든지 하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종말을 외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단순한 불안함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분명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인해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환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낙관적으로 보아 우리 기성세대까지 살 수 있다 쳐도 그 이상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은 계속 늘어나만 가고 취약지역은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속수무책입니다. 첨단 설비가 갖춰진 현대의 도시들도 문명의 역습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정사고 한 번도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대적 시설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의 폭발로 초토화될 수 있고 전자파와 원자력으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곳이 지구입니다. 온난화는 더욱 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겨우 1도 상승했다며 낙관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평균기온 1도 때문에 지구에 미친 영향을 보십시오. 과학자들 중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알아서 조절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던 낙관론자들도 속속 그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기온이 지난 100년간은 꾸준히 상승하고 현대에 올수록 그 상승 곡선은 거의 수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경까지 약 1도가 더 상승하고 2100년까지 3에서 4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땅이 지금의 적도 부근보다 더 더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적도를 중심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두터운 벨트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을 생산할 땅은 현저히 줄어들어 물가는 치솟으며 인구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기에서 보듯이 사람이 살만한 땅을 잃은 민족들의 영토 분쟁은 침략과 전쟁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변화라도 있어야 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그리고 100년까지 간다면 우리와 자녀들은 극심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며 그 이유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외계에 살만한 곳을 찾는 모양이지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 지구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므로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 그리고 지진과 기근, 역병 등이 본격적으로 닥치는 환란 이전에도 서서히 그런 전조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임할 수 있는 급박한 때입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현 시대의 모습과는 더욱 일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때를 말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폐륜적인 범죄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한탄을 합니다. 죄인은 벌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나 감지합니다. 이토록 악한 세상이 심판을 맞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종말은 종교와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으며 그 형태도 최악의 신성모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독교 이단 소속 교인이 넘쳐나는 것은 물론 혹세에 무민하며 각종 범죄의 소굴이 되거나 교주가 구속된 곳도 무척 많습니다. 과학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외교인도 숭배되는 세상입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더욱 늘어나 어떤 이들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를 만들어 신성모독을 즐기기도 합니다. 미국 캔자스주에서 지적 설계 교과서 제작에 반대하는 풍자적 퍼포먼스로 등장한 이 종교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을 다양하게 비틀어 기독교를 비웃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런 스파게티조차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조롱입니다. 일반 문화는 어떻습니까? 젊은 여성들은 춤과 노래를 통해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뽐내고 온갖 성형과 의학기술을 통해서라도 외모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방대한 포르노 사업의 번창과 동성연애의 합법화, 인육 섭취와 폐륜 범죄, 납치와 장기 밀매 등 날로 끔찍해지는 각종 범죄들이 이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그 밖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조리와 사악한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 점을 맞으면 기포를 일으키며 끓어오르듯이 모든 일은 임계점을 맞이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터질 것을 감지한 사람들은 평화를 부르짖기도 하고 외계인을 맞을 준비도 하며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 방법을 연구하거나 천지개벽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종말은 그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반드시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가올 종말의 역사도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명백하게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 줍니다.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됐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대환란 기간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준비한 사악한 덫에 개신교가 걸려들며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현황과 종교들의 연합, 짐승의 표 시스템의 준비 과정 등이 종말을 말해줍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에는 종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종말의 예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신 앞으로의 타임 테이블을 살펴보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설계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평안한 삶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